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왕궁과 이제 성전 건설에 대한 내용은 5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작부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이 이웃 나라의 딸과 공주와 결혼해서 혼인 관계를 맺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전쟁의 긴장을 해소하고 협력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디의 방식이냐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룻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과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허락된 일입니다. 이방인이 만약에 여전히 이방신을 섬긴다면 허락할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는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뭘까요? 인간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사력, 국방력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섬긴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몇 명의 여자가 결혼하라고 하셨죠?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러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 또 한 여자와 여러 사람의 남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몇 명이라고 하시나요?
둘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단 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가 크게 두 곳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산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언약궤를 둔 곳입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산당으로 갑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를 알려주죠. 왜 갔죠?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갔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0번제는 며칠 동안 드린 번제일까요? 하루입니다. 하루예요. 당일에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언약궤 앞에서는 이걸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공간이 좁으니까. 큰 산당이었던 기분으로 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한 번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큰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번제다. 1000일이면 며칠이에요? 3년이죠.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3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제사 드릴 수 있나? 그럴 수 없지요. 이날 하루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1000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질문하시는 게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다고 합니까? 성실했습니다.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했고 주 앞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솔로몬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 은혜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푸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그 다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베푸실까요?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보호하시고 돌보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았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시죠.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악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성실했습니다.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 말고 다른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구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할 때 내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거야 라는 계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제가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한 겁니다. 그 뒤에 주실 것을 계산하지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아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솔로몬과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일까요? 여전히 아니면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은혜와 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다윗처럼 이 나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1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마음을 받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죠? 사랑하라는 거였죠.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까요? 아니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더없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삶이 불행했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그 삶이 어땠습니까? 비록 세상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엔 뭐가 있나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는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응답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어디서요?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잔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재판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왕에게 왔지요? 창기가 왔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창기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하셨는데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이미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100% 완벽하게 따르는 나라가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상에 있던 이스라엘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는 완벽한 주님의 나라가 있던 적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법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 이 창기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도 그렇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둘째로 창기가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비록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법도를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나라지만 적어도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창기에게까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창기가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억울한 문제,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옵니다. 누굽니까? 창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왕은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에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데 며칠 간격을 두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한 여자가 자다가 그만 아기를 깔려 죽인 겁니다. 자기 아기가 죽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기를 바꾼 것이죠. 네, 아기를 바꾸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지요. 그래서 21절에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문제가 있죠. 누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두 여자는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두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아닌 제3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기를 받은 산파라도 있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라도 알려줄 텐데 산파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반절로 쪼개서 주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나요? 하면 큰일 날 겁니다. 고대 사회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아기를 쪼개서 나눠주라 하면은 진짜로 칼을 들고 와서 쪼개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에 이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요? 진짜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부패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 아이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식이 살길 바라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입니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좋아하나요?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합니다.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죠?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지혜를 누가 주셨고 이 지혜를 계속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내가 계속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열왕기상 중반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록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은혜가 구석구석 흘러갔음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 평생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 섬기기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